시편 76편입니다. 1, 2절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1절은 하나님 이름이 유다에 알려졌고 이스라엘에서 크다고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언급될 때는 그렇게 찬양해야 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게 되는데 76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1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찬송 받으실 것이라 선언했는데 2절에서는 그 장소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살렘과 시온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찬양 받으실 이유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거기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3절 이후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제시됩니다. 3절 6절입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시는 용사인 것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불화살, 방패, 칼을 깨뜨리셨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것은 불화살, 방패, 칼과 더불어 전쟁까지 깨뜨리셨다고 표현되어 있죠. 히브리시의 평행법을 생각해 볼 때 3절 핵심은 하나님께서 전쟁 자체를 깨뜨리셨다고 말하는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용사이시기에 전쟁 자체까지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것이죠. 4절은 그 하나님이 약탈한 산, 즉 시체들이 가득 쌓인 산에서 영화로우시다고 선언합니다.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으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5절은 대적들에 대해 묘사하죠.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진다는 것은 대적들이 죽임당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묘사입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에 강한 용사들이지만 자신의 손조차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용사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5절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이 얼마나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어서 대적들뿐 아니라 그들의 병거와 말까지 모두 깊이 잠들었음을 말합니다. 6절에서 역시 잠은 죽음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죠. 대적들은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패배당했습니다. 6절이 말하듯 하나님의 꾸짖으심 앞에서는 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이 후반부는 전반부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전반부가 하나님 승리에 대한 묘사였다면 후반부는 그러한 하나님 승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술해 갑니다. 7절은 맨 먼저 하나님을 경외 받으실 이로 부릅니다. 여기서 경외받다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노라입니다. 이 노라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 자주 사용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존엄한 분이셔서 그분을 극진하게 높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6편에서는 전쟁 용사이신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셨으므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문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전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유에서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능력으로부터 76편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더 깊은 이유로 심화되어 나갑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판결을 선포하신다고 말합니다. 76편 주제가 전쟁에서 하나님 통치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죠. 하늘과 땅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면 물론 각각 하늘과 땅을 의미하지만 또한 천지 만물, 즉 피조세계 전체를 다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고 판결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 내용이 9절에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온유한 자의 원어는 아나브인데 이 땅에서 공의로운 판결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자신의 권리를 약탈당한 사람들이며 동시에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나브를 구원하기 원하시며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공급하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9절에서 우리는 76편 상반부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 억울함 당한 것을 풀어주시고 의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시편의 3권 전체 흐름으로 보면 74편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서 공의의 판결로 공의의 전쟁으로 응답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는 그분께서는 공의로 온유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은 계속해서 하나님 전쟁의 결과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은 온유한 자가 억울해하면서 분노하던 것이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여 찬송으로 바뀌게 됨을 뜻합니다. 하반절에서 그 남은 노여움까지 하나님께서 허리띠로 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의 억울한 분노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삶에 공의로 보상해 주셔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11절에 더 언급됩니다. 76편 시편 기자는 독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분께 삶을 맡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신뢰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갚으시며 구원하시니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반절에서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경외할 이는 히브리어 원어로 모라이며 7절에 나온 노라와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니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12절은 이런 모든 논의를 경외함이라는 주제로 다시금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열방의 왕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모든 영혼을 주장하시니 그분은 경외받으실 분입니다. 하반절에서 노라가 한 번 더 나타나면서 7절에서 시작된 경외의 주제를 12절에서 마무리합니다. 76편은 전쟁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외받으셔야 할 분임을 말합니다. 그분은 온유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대답 없는 기도 상한 마음, 과거의 하나님 기억 더 상한 마음, 하나님의 말 없으심 시인의 많은 질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